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우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따라서 합시다. 주여, 포도주가 없나이다. 포도주가 없다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빈 항아리에 포도주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차고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1년의 기간을 두고서 혼례식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부집은 신랑과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세심한 준비를 하죠.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는 신부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랑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부집에서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혼인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에 또한 기쁨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 결혼을 축복해 주면서 서로 웃어가면서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오늘 발생했다고 오늘 설교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거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지금 부족한 것은 지금 인원이 예상을 넘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지 아니면 많은 양을 준비해야 되지만 많은 양을 준비하지 못하고 소수만 준비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도주를 빠른 시간 안에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그러나 포도주를 빠른 시간 안에 공급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는 거지요. 적어도 포도주를 준비하려면 최소한 아까 1년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맛있는 거, 좋은 거, 최고의 품질의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의 기간은 잘 숙성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다른 집에서 빌려온다 하더라도 충분한 문제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손님들이 더 이상 포도주를 공급해 주지 아니한다면 손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박차고 일어날 것입니다. 다 제각기 길로 자기 집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혼주나 신랑 또 신부에 대한 실망감은 여러분 오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신부 대신 그 여인은 평생 동안 이 문제로 꼬투리를 신랑에게 잡힐 것이고 또한 그 부모들에게도 평생 동안 꼬투리를 잡혀서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을 것입니다. 큰 낭패입니다. 그 딸을 두신 그 부모님에게는 둘도 없는 실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딸의 여러분 인생의 시집사인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뻔하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시켜줬는데 행복은 고사하고 그 딸의 그 인생의 노정은 평생 동안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 큰 어점의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두고두고 이 일을 말이 계속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을 마리아라는 이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포도주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소집해서 서로 의논을 하고 서로 타협을 하고 서로 지혜로 공급해서 짜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그 마을과 옆마을 그 뒷마을 돌아다니면서 포도주를 좀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다 놓아버렸다는 거죠. 그 여인은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했던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표적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아직 증명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능력 역사를 증명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한 번도 이런 이적을 마리아는 보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는 먼저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해서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해결의 기밀을,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여러분, 하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대로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바로 마리아는 완전하게 믿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었습니까?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까? 능력 행함을 보고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아직 능력을 행하는 적이 아직 없습니다. 표적 행하는 적이 없습니다. 아직 검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100명, 200명, 400명, 500명 좀 모인다고 하면 여러분의 입술이 닳도록 밖에 나가면 자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직장이 엘리트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입이 닳도록 자랑을 할 것입니다. 우리 사유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주 속이면 아주 작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사유가 이런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도 능력, 기적, 표적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나 뭘 믿었더라? 복음을 믿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을 조안해서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복음을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거죠. 아직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틀림없이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뭐 하면?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좋은 상급들, 풍성한 상급들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나름대로 검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이니 걱정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성경이 없는 이 내용이다 하면 정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여러분 그 혼인집에 여러분 그 기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능력 역사를 행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믿지 못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준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자란 양의 이 포도주를 구해 주시기라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뭐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그것이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여러분 빨간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쏟아진다든지 뭔가 좀 특별한 이적,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서서 손님들을 설득이라도 하시든지. 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거절하신 것이죠. 아니, 마리아는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신 하인들, 일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런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답변이 마리아에게 들려왔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랍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웬 말씀입니까? 그 후에, 아니, 어머니도 위로시켜주고, 어머니에게도 격려를 주고, 어머니에게도 소망을 주면서 그 이후에 여러분 화인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 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 방금 꼬라이낼 때는 언제고, 방금 뿔릴 때는 어때고 언제고, 아니 지금 막말할 때는 언제고, 또 뒤돌아서 가지고 히히 웃냐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좋게, 좋은 반응 생각합니까?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불쾌하게 표현을 하고 불쾌하게 말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으지요. 아니, 우리 같은 생각이면, 이왕이면 어머니에게도 소망을 주면서 그 다음 일을 진행한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대답했던, 작은 소리로 답변을 했던 결과적으로는 혈기다고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뭐 부드러운 목소리로 뭐 성우처럼 말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서는 불쾌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놓고 하인들에게 항아리 물을 채우려 한다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부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표현을 할 것입니다. 이래 사람이.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과 그와 같이 인생을 살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아니, 어머니에게 그리 좋지 못하는 반응을 표현해 놓고 여러분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엉뚱한 말을 하죠. 뭐라고요?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부으래요. 그런데요, 항아리를 하는 게만 부으라고 했을까요? 우리는요, 이거 좀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항아리 하나만 물 부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 항아리가 쭈르륵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항아리에 다 부을까요? 여러분 지식에? 여러분의 성격에? 내가 여러분들하고 겪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뭘 좀 하세요 그러면 다음 일은 못 하더라고요. 한 개밖에 모르더라고. 두 개, 세 개를 모르더라고요. 그렇단다면 이 하인들은요, 재치가 백단일까요? 빈 항아리가 총 몇 개 있었을까요? 6개나 있었어요. 여러분, 한 개만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득 다 6개 다 가득 채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항아리 안에 있는 이 항아리는 어떻게 사용하는 항아리입니까? 이 빈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예요? 물을 받아서, 물을 부어서 손님들이 왔을 때, 그렇죠?
발을 씻을 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도구로 쓰는 항아리입니다. 그런 도구로 쓰는 항아리. 여러분, 이 집에는 항아리가 몇 개 빈 항아리가 있었다고요? 6개가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다 다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것은 손님들이 더 많이 온다는 거죠. 더 많이 온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항아리에 가요 물을 하나만 채웠다고 하면 그 하나 채운 것만큼 사람이 올 것이고, 두 개를 채웠으면 2개 채운 것만큼 올 것이고, 여러분의 항아리는 어떻게 하랍니까? 가득 다 채우랍니까? 아니면 힘들다고 한 개만 달랑 채워놓으랍니까? 부자는 되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우리는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달랑, 힘드는 것은 한 개만 달랑 하기를 원하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근성이다 할까요? 습성, 습관이다 할까요? 그렇다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항아리가 6개 다 채우는 것과 한 개에 채웠을 때, 바로 그 항아리를 채우는 그 하인들의,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하인들처럼 빈 항아리 가득 다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써요? 가난한 집안에 기름이 하나도 없대요. 선지자가 그리 말을 합니다.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런데요, 빌려올 때 그들의 믿음의 양에 따라서 빌려왔다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을 합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다 그릇이 없나이다. 그리 하는 순간에 축복이 수독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항아리를, 아니 그 그릇들을 마당에도 가득 채우고 방에도 가득 채우고 했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기름의 공급을 받았을 것인데,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것만큼 양에 채우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이 잔치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손님이 왔다는 것은 많은 물질이 따라왔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손님이 왔다는 것은 꼭 돈 아니고도 쌀도 가지고 오더구나. 시골에 보니까 짐승도 가지고 올 수 있고, 내가 준비하는 것만큼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 가정의 삶의 사업장에 들어온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손님은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더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 우리들은 이제 모르겠어요. 인생을 좀 살아서 뭐 총각들도 있지만 이제 결혼하신 이제 신혼부부도 있죠. 이 신혼부부는 신앙 때문에 한 번도 안 싸웠는지 모르겠네요. 싸워서 이제 안 싸웠으면 앞으로 싸울 날들이 많이 있겠죠. 뭐 다른 세상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특별히 뭐 믿음도 다른 믿음은 다 괜찮은데 그럼이 돈이나 믿음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부부싸움이 돈이나 믿음 때문에 싸우는 거죠. 뭐 교회 뭘 하는데 좀 하자 한 사람은 안 된다. 눈만 뜨면 그걸 벌어가지고 좀 저축해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교회다 퍼 갖다 주기만 바쁘다고. 못 살겠다.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같은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녀도 그 부부끼리 마음과 생각과 사고력의 신앙관이 달라서 싸우건만,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 가정은 몰래 두려워서 벌벌 떨어가면서 하죠. 얼마나 풍족하게 하겠습니까? 뭐 당연히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집사님이고 또 안수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는데 으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교회다 뭐 한다고. 한 사람은 짠돌이, 또 한 사람은 너무 또 손이 크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절대 주님의 일에 인색하지 맙시다. 하늘나라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나라는 상급이 있습니다.
심는 것만큼 행하는 것만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 우리가 만족이 아니라 범사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범사의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축복도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요, 이 하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 항아리에 가득 채웠다는 거죠. 이것이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번에는 그 물을 여러분 채우고 끝난 줄 알았어요. 하인들은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큰 문제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누가? 하인들에게. 큰 문제가 뭡니까?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지요. 아니, 채운 것은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맹물을.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맹물을. 지금 그들이 이 항아리를 지금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한 사람, 아니면 한 사람이 들고 가든지. 지금 항아리 안에는 지금 물이, 맹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통째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겠죠. 여러분, 하인들은 그것이 포도주라고 생각하면서 들여다 줬을까요? 아니다는 거죠. 맹물이라는 생각 속에 들고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나는 맹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들고 갔는데 여러분, 이것을 바가지로 떠서 보는 순간에 포도주로 변해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그냥 떠서 들고 왔다. 아니, 그런 거 없어. 항아리째 들고 왔어요. 항아리째. 그리고 거기서 떠서 부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포도주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을 갖다가 줄 수 있겠냐 이거지. 여러분,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21세기 믿음의 군사들은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킬 때가 있고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갖다 주면 안 됩니다.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멀매 맞을 것이고 생명도 위급할 것이고.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사기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걸림돌이 뭐냐면 내 생각, 내 지식, 내 인원, 내 환경. 우리는 그래요. 아, 이거 목사님 이거 사기,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나는 거짓말하고 못 살아요. 나는 거짓말 안 할래요. 뭐야,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환상이 열렸는데요. 여러분, 부정한 음식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패스 제끼입니다. 안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믿음이 참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받아 먹으라는 거죠. 굽이 여러분 돼지도 먹고 이것도 먹고 부정한 음식도 먹으래요. 베드로의 생각과 전혀 다른 각도로 시선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은 내려놓자고요. 예수 앞에서는 거짓말 참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거짓말 참말이 없어요. 세상의 지식 가운데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은 포도주로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서로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요. 냄새도 다르지요.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누가 보아도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을, 물이라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속이고 갖다 줄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아니,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물을 포도주로 갖다 준다면 물떠온 하인들은 그 자리에서 봉변을 당할 것입니다. 손님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손님들은 농락했다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 없다고 여러분 혼주 신랑 신부를 불러서 아주 거센 항의를 할 것입니다. 이는 손님을요 무시하고 모욕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물 떠다 준 하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은 참 우리 가정에 소중한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하나님에 쓴다고 하면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아무도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 이해해주고 같은 주의 종이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반감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 상황이 그 상황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나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서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랍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접어버리랍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절대 많은 사람들은 못 갖다 준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포도주를 갖다 줘야지만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붓는 걸로 아니다는 거지. 붓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모하게 요구를 하셨을까? 그렇죠? 그냥 왜 무모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요구를 했을까?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주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주가 모자라서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회복되고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모자람,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온 모자람, 여러분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 그 공핍, 그 피로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곁에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청을 했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의 가정, 이 혼인잔치의 기적이 너의 삶의 가정에도 그와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글귀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만 이와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저는 어떤 문구가 있는데 참 그 문구가 마음에 들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 나는 그 문구가 그리 행복하고 그리 좋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업장에도, 내가 웃고 있는 그 공간에도, 내가 지금 슬프며 울고 있는 그 공간에도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틈만 있으면 입술을 벌릴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습성화가 됐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운전을 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궁핍함을 포도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셔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은 그곳에 모자람의 현장에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포도주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포도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암만 여러분 어떤 곳도 예수님이 안 계신 그 공간은 지옥이 어둠의 공간이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여러분 즐기러 왔을까요? 부침개 하나 얻어먹으러 왔을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침개, 동태전. 나는 동태전이 없으면 나는 가기가 싫어. 동태전 하나 얻어먹으러 왔을까요? 나는 우리 교회가 풍성하다면 매주마다 동태전을 했으면 좋겠어. 좀 연약하니까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 사고력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좀 풍성하면 주일 정신만큼은 잔치집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고기도 나오고 회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나는 교회가 성장이 된다 하면, 난 재정이 풍성이 된다면 나는 꼭 이걸 하고 싶습니다. 정신만큼은 A급. 회도 육회도 모든 풍성이 나와서 정말 먹고 싶은 분들 풍성히 먹고 남는 것은 다 가지고 갈 수 있게. 과일도. 뷔페가 따로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교회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루만큼이라도 여러분 밖에서도 그와 같은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만찬에 초대받는 것처럼 아름다운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의 만찬은 복되고 거룩한 날 복음의 선포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먹는 것이 바로 만찬의 축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결자이심을 마리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결자라는 것을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음성은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5절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렇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믿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말 해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히 깨닫고 믿었다는 거죠. 의심, 요동함이 없었다는 거죠. 마리아는요, 여러분 의심이 없었어요. 기적 보지 않았어요. 능력 보지 않았어요. 역사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복음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물로 포도주개로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말씀입니다. 기적은요, 예수님의 채우심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여러분 복음에 반응한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절망과 실패와 곤욕을 치러야 할 인생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 혼인집에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가장 기억될 만한 최고의 날이었다는 거죠. 최고의 잔치였어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여러분 그 음료를 대접받았고요. 최고의 잔치의 자리에 초청을 받았었고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영접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지.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는 것을.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 능력,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 그걸 믿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빈 항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빈 항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빈 항아리가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채워보려고 얼마나 많은 부단히 노력들을 합니까? 하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항아리는 바로 여전히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 뒤에 놓여 있어요. 이 항아리 저 항아리 다 비어있어. 한 항아리라도 꽉 차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비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빈 항아리들을 다 채우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웁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있어요. 정말 행복해요. 많은 사람이 없어도 정말 행복해요. 제 목회 30년 최고의 행복한 목회를 한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빈 항아리 때문에 한숨만 푹 쉬죠. 비전, 소망 없어요. 어떤 사람은 채울 수 없는 이 빈 항아리 때문에 그 빈 항아리를 끌어안고 울부짖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빈 항아리를 채우려고 사람의 노력,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하지만 그것이 안 돼요. 30년, 40년, 50년 동안 이 빈 항아리를 채우려고 했지만 여러분, 세상 말로 빵꾸 난 데도 없어요. 금 난 데도 없는데 채워지지 않더라 이거지. 이게 뭐냐 이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21세기 교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채울 수 없다고 단정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동안 여러분들의 그 빈 항아리를 어떻게 채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 빈 항아리를 채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노력을 하고 사업장에서도 노력을 하고 정말 무한하게 무한대로 노력들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채울 수 없었기. 우리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도 않아. 빙아리만 뻐끔뻐끔 쳐다보면서 채우려고 노력도 안 해. 한숨만 그냥 쉬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빈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희소식이 있다는 거죠. 희소식.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희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종류의 빈 항아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내 앞에 계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인생의 빈 항아리는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빈 항아리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지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고집 버려야 됩니다. 내 상생, 내 이성 버려야 돼요. 무엇이 가로막아요? 무엇이 앞섭니까? 이성이 여러분을 앞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내 고집 앞세우지 마세요. 내 생각 앞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빈 항아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려면 내 것을 전부 버려야 돼. 내 것을 버려야 돼.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려고 여러분의 곁에 찾아왔어요. 이곳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집에 계십니다. 이 교회에 계십니다. 사업장에 계십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뜨겁게 한번 빈 항아리 주와 함께 채우리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스바라베라 베르바스레베르베르바